구도자들이 아직도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구도자들이 양본인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도에 구원받고 우리 모임에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은 이제 저런 내용의 모양이다,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보게 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내용이 이제 십자가의 제사에만 거의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은 우리 한국 모임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모임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전도자들이나 또 일꾼 형제님들이나 우리 모임에서 전하는 복음에 보완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제사만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회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도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원형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형제님들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사실상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질문과 도전을 주고 싶은 강한 질문과 도전을 주고 싶은 이 질문은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지 10년이고 20년이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고 변화돼서 생명이 탄생된 거듭나는 그런 영혼이 있으느냐. 물론 복음을 전하도록 구주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인도해서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들은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생활 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모임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결혼했는데 얘가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건 참 어떤 면에서 마음의 근심 중에 하나고 또 기도
해야 되라는 부분이 뭐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이제 낳았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얘기가 안 나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아침에 저희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특히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매가 그 기도를 듣고 엄청 웃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결혼했는데 왜 임신이 안 될까, 자매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다급해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도 안 했는데 빨리 어린애가 탄생되고 싶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참 첫 아이가 낳게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진통을 통해서 참 그 어린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아침 새벽에 막 진통이 막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택시 불러 타고 기독병원에 가지고 저는 밖에서 그냥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나오더니 애 낳았다고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을 보고 간호사가 저희 아내한테 가서 또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 낳았다니까 엄청 막 기뻐하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입장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역사에서 그 영혼이 생명을 탄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고 할 때 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자마자 이 복음을 전해서 막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돼야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자마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게 나를 복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막 복음을 전하라고 막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또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계속 낳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생명이 탄생되지 않고 이러느냐.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겠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에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미자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교회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동북교회를 생각할 때 동북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북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을까? 직장에 근무하는 형제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막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복음을 전해서 학생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주위에 있는 이 부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들여서 또 영혼들이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있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인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런 역사가 동국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물리는 짐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복음 집회, 강사 초청해서 복음 집회하고 이거 뭐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인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처해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매인들이나 형제인들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물론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들이 뭐 직장이나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가정에 뭐 자기 가족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10년, 20년 가는데 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분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고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들 자녀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만약 일이 그렇다면요, 현장은 잘 생각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고 내 딸. 맞아요. 내가 낳아서 귀한 자식이죠. 낳아서 길러서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성경에서 더 표현하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자식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한 멸망을 받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내 딸이나 아들이 있다면 우리 귀여운 자매님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구원받지 만약에 못한다면 이 자식은 차라리 낳지 않은 것보다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이 자식을 차라리 안 낳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맞죠? 예. 내가 낳은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마귀 자식으로 지옥에 간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귀엽고 귀한 자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증한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은 다 구원을 이제 받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만은 손자, 손녀가 이제 태어났어요. 큰아들도 둘, 이제 딸도 둘, 이렇게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말기만 알아들으면 이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기만 알아듣는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말기만 알아듣는. 말기만 알아들으면 충분히 이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3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30년, 30살 돼야 구원을 받았다면 30년 동안은 헛산 것입니다. 헛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헛산 겁니다. 하나님 영광은 전혀 상관없이 헛된 삶,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살다가 30년을 낭비하고 그때 구원받았다. 내가 킨 자식이 30년 지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30년 동안 헛산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만약에 50살 구원받았다. 50년을 헛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이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직장,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무뎌져 있느냐, 영혼들을 향하는 생각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뎌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하나의 저수시가 이렇게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수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의 마을이 있어요. 마을. 저수지. 자, 그래서 이 마을에 큰 저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저주시 이 저주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막 물이 새가지고 1시간 오면 이 저주가 터져가지고 이 마을을 이렇게 덮치게 된 거예요. 1시간 오면은 잘 느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한 거예요. 1시간 오면 이거 이제 완전히 이 절단 무너져가지고 이 마을을 완전히 덮게 되면 이 마을 사람 다 죽는다. 이걸 이제 혼자 알았어요. 다른 사람 전혀 몰랐는데 혼자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잘 들어보시오. 혼자만 살겠다고 이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가만가겠다. 혼자만 살겠다고 피해서 나 혼자만 살면 되지 하고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시간 후에 이 저주가 터져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죠?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왜 감옥에 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방송으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방송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빨리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죽은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외치고 도망하라고 피하라고 이 물이 터져서 이제 곧 죽게 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여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알려주십니까? 그렇죠? 그 사람 말 안 믿고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나는 그냥 무슨 거짓말 이 서지가 터지느냐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하고 그 사람 말 안 듣고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우리 전체는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 말에. 자, 이 조준 씨가 곧 터져서 죽은다 알려줄 사람은 누구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알려주면. 근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간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에게 내가 이 복음, 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 직원들에게 한마디도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한다. 자,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알겠습니까? 저수지에 이 곧 터지면은 이 마을이 덮쳐서 다 죽은 줄 알면서 혼자 도망간 사람. 입 딱 다물고 말해주지도 않고 혼자 그냥 사게 도망간 사람하고 내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한 말씀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자기는 구원받으면서도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혼자 도망간 사람에서 살인당합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죽인 살인자예요. 알겠습니까? 살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사탄의 자식,
진노의 자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것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직통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이 음부에 가는 겁니다. 고통받는 음부에. 형제님들, 지옥 믿으십니까? 지옥 믿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지옥. 여러분, 형제님들 정말 그거 믿습니까? 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지옥. 정말 지옥,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지옥에 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지옥, 지옥의 형벌, 정말 믿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복음은 또 능력이 있어서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단순히 천국, 지옥을 면해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복음은 또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삶을. 마약 중독자가 세상에 들고, 예? 알코올 중독자가 세상을 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요,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바뀌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민복기 그 청년을 제가 어제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아직도 그 청년 안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청년을, 복귀한 청년을 변화시키지 않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아주 그런 삶을 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1시간 동안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구원을 받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성령님 그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영혼을 이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첫째,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탄생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지체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침례 받아서 이 교회 지체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에서는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요, 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 복음을 이 교회가 이제 전해서 원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동국교회가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일꾼들을 파송하고, 그 복음이 확장돼서 광주뿐만 아니라 복음이 안 들어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네팔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지원되어지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또 뭐 복음이 안 들어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뭐 해교국 같은 그런 나라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야 될 이런 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국교회가 복음을 능력이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일꾼을 파송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서 그걸 파송해서 여러 나라,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 나라. 자, 그리고 네팔에 이제 일꾼이 가서 또 이제 일본으로 온 겁니다. 이 파송받은 이 일꾼이 가서 복음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이 가서 복음 전해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러면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또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캄보디아 나라가, 필리핀 나라가 또 그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나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만약에 동국교회가 복음을 능력히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국교회. 동국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세계 선교까지 이제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동국교회. 앞으로 동국교회에 어떤 일꾼이 세워져서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로 갈지는 모르지만 동국교회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에서 나간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동국교회는 기도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국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교회의 동국교회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것에서 이 복음이 이제 전파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필리핀이나 뭐 네팔이나 이런 데로 선교사를 아직 파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 직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다. 하나님이 파송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 직장에 있는 요원들을 누가 이 복음으로 담당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내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지금 묵과하고 있는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반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과학 학생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공부하는 학생 형제자매들이 전해야 됩니다. 이영재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과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직접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학생 형제자매들은 내가 다니는 과학생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우리 형제님들, 그 학교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사인 형제자매들, 내 회사나 직장에 그 요원들에게 제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동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받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먼저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이나 내가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들이 변화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분명히 이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고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했을 때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분명히 전했거든요. 십자가의 죄사함, 이 죄사함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다음 세 번째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모임이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죄사함만 복음으로 알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는 거의 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제사함은 우리 모임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한번 흥미라는 참고를 하셔서 복음 전할 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전하 형제자님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슨 증거로 믿을 수가 있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석가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고요. 곰이나 사대 스님이 어느 인간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기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자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로 치라 하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참나원을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무슨 죄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처형시키라고 넘겨줬냐면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대가지고 얘기하다가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냥 부인이 있어가지고 아들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주장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또 이분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심과 주님이심을 증명하시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구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면 당신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무슨 증거로 당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시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누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누가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밀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만 예수.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도 죽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로마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에 대해 미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가 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자, 그런데 이제 죄를 여러분이 이제 지적할 때,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라고 사는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뭐 100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뭐 이것은 부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후원하기 전에 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들하고도 그런 교육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당연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당신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주인이 아니다, 뭐 당신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보다 먼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 주인 앞에서 이분이 주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너를 창조하신 너의 주인인데 이분이 부활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주인하고 살지 않는다. 누가 주인이 맞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너의 주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부활로 확실하게 이제 그분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자기가 주인으로 산 죄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이 죄가 최초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저주를 받아서 마귀 사탄이 된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으로다고 산 죄가 얼마나 이 큰 죄냐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천사장이 그랬잖아요. 최초로 타락할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 하나님과 비길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 자리에. 이래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그 죄를 범해가지고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한 죄가 무슨 죄였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뭐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최초의 죄가 바로 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였습니다. 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우, 수학, 탐욕, 아이가 가져간 자, 시기, 살인, 분쟁, 자기 악독이 가져간 자, 수근순한 자. 자, 먼저 28절에 인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미쳐내놓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 바로 29절에 있는 이런 온갖 죄를 범하고 산 겁니다. 나는 술로 인생을 망했다. 자기 인생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박을 해서 도박이 내 인생을 망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서 마약이 내 인생을 망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내 인생을 그 환경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박을 누가 주인으로 해서 누가 도박을 한 겁니까? 술을 누가 마셨습니까? 마약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서 도박하고 자기가 좋아서 술로 인생을 보내고 자기가 좋아서 쾌락으로 인생을 보내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이 분명히 그걸로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 만들어. 하나님을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이제 주인하고 자기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지 못할 웅덩이. 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회개를 전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분명한 회개를 전해야만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회개를 빼버리고 회개를 전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의 제사만 머리로 인정하고 그냥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산 변화가 없습니다. 제사를 돌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제사만 머리로 인정하고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쓰고. 회개는 이제 회개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다, 마음을 바꾸다 하는 뜻이 이제 회개는 뜻인데, 자 그러면 회개를 위해서 원 상태로 돌아가려면 오리지널 원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길로 이제 갔는데 이거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돌이켜야 될 어떤 돌이켜서 가야 될 바꿔서 가야 될 어떤 목적지를 알아야만 자기가 가다가 아, 이 길이 잘못됐구나. 저기로 와야 되구나. 그 목적지 향해서 이제 돌이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생이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 자리를 자기가 반역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최초의 죄고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지적을 했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키라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잠을 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회개냐. 어떤 사람 눈물을 많이 흘려도 십자가에 제사함 듣고 많이 눈물을 흘려도 제사로 돌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것이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회개에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의 피조물, 그 이치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원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전할 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전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밀쳐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주고 나는 하나의 피조물로 주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불복하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 플러스 주인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불복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주인이고 자기도 주인인 거예요. 부주인. 어떤 사람은 자기 주인 누구냐? 돈, 재물. 돈이 주인이다, 돈.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 주인이에요. 그건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 세상이 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쾌락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왜 이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몸으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고 그분이 부활해서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우리 주인이 되십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이제 네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요약을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은요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이분이 하나님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서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고 주인이다. 그런데 누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았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성령님께서 지적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무엇을 믿지 않은 죄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인데도 그분을 당신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인으로다고 지금까지 산 이 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요 이 복음을, 이 간단한 복음을 실제로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아까 얘기했죠. 이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또 이 사람이 막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복음을 많이 알아가지고 구원받은 수십 년 돼가지고 복음전에서 막 영혼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복음 깨닫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분도 자기 죄를 얘기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한 이 죄를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낳는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형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복잡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인인데 이분이 부활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인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신기한 것은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소개에 말했습니다만,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이 정확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복음을 직장에서나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얘들에게 전할 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요분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경제 자민과 내 자신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경제 자민을 내가 아니라. 신비하게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지내야 된다. 이한지 형제나 이 형제, 사역하는 이 형제가 복음을 다 담당하고 동부의 성도들 그냥 구두자만 데려오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성도님들이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성도들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국교회에 이 역사만 일어난다면 예배당
예배당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예배당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법목교에 300명, 400명, 500명 막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직장이나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그런 역사가 동국교에서 일어나면 예배당 짓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우리 동국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고 왜 하나님 내가 10년, 2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10년, 20년이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을 형제님들 제가 좀 전에 저도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아가씨랑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혼했는데 아이를 출생하지 못한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탄생되는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 생각하고 산다면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동국교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몇 명이 지금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역사가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국교회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형제들 직장에서 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고 이들이 모임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간증들을 막 살아있는 간증들을 하면 우리가 그 간증들을 듣고 놀래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런 생명을 낳는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생생 간증들이 동국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간증을 들어보면 긴가민가 정말 이 침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동국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증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당분이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동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생명을 낳는 이 복음이 증언되어서 영혼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와 복음의 능력 역사에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이 역사 그들이 또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